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긴장하고 있는 마음들도 다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전제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의 때에 더 그 빛을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주 안에서의 기쁨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 전공하고는 무관하지만 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명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 이 아주 첨예한 대립에 대한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자신의 어떤 영적 싸움, 내재적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주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 얘기를 만약에 최재봉 목사가 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라면 좀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율법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자부할 만큼 철저한 율법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그 교육, 그리고 본인의 그 기준 속에서 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자신의 삶에도 타인들의 삶에도 용납하지 않았던 아주 그런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철없는 애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이게 바울이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우리도 다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게 삶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던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인 법률이었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단순한 이성과 판단에 어떤 근거 없이 의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인치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나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법치 국가로서의 나라들을 운영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허락하신 그 계명이 막상 내가 그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현재 이른 동안 놓고 보니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법인데,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장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그 땅을 누리면서 살려면 그 대전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살리는 법이어야 될 것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이걸 자평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였던 그도 이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부호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언급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그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도 그 원칙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고, 오히려 이게 그 율법 속에 스스로를 올가매므로 하나님이 살리게 하는 법으로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원래 이제 한자어도 물 숫자가 앞에 붙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불평등이 없는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이들 가운데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게 했고, 오히려 바울이 고백했을 때에는 이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쭉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죄를 아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에 욕심을 내는 이 탐심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지, 안 그랬으면 몰랐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유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해석들을 이루어갈 때 그 법이 진리로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보다 자꾸만 얽어매고 감탄사처럼 표현되는 것이지만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결코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사망의 몸에 갇힌 바 되어지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삶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성경에 몇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법 얘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법은 그래요. 원래 최근에 또 우리나라도 이 법 때문에 워낙 말이 많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법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물론 여기에 율법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법을 손보고 생활 가운데서 본인들이 자기화하는 과정들 속에 사람들의 손이 닿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그렇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더 분명하게 연구하고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발벗고 나서서 금욕주의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이 부류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에 사람의 손이 가미되어진다는 건 그 법 자체가 결코 모든 이들에게 편만하게만 흐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흥행에 굉장히 실패했지만 연기력의 갑인 이들이 출연해서 그래도 화제를 불러 모았던 작품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개봉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 출연진이 어마무지합니다. 최민식, 한석규를 포함해서 정말 어마무지한 배우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 그런데 소재가 같죠? 세종 시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주어졌다, 그게 참 대단하다. 또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모든 것을 옮길 수 있는 언어 체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철자도 적어.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문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출발이 되었던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조 시대의 대부분의 사대부들을 포함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신구라고 하는 배우가 했던 대사가 그겁니다. 문자는 권력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글 창제의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해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누군가에게 있어서 본인들이 지킬 것이 있을 때 지금 이 시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자 자신들에게 맞게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어떤 편이냐와 상관없이 너무 일반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볼 때 마치 그 법조항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서로 가운데 동상이몽을 갖고 있어요. 이쪽이 꾸는 꿈과 저쪽이 꾸는 꿈이 달라요. 최 목사가 이쪽 저쪽을 얘기하는 것만 봐도 벌써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철칙이 정치 얘기는 오직 당회장 목사님하고만 한다. 교인들과는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사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어마무지한 어떤 깊이 있는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찬송을 첫 마디 부를 때부터 이 가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있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기도 편지 비슷한 내용들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벌써 오늘 2020년 오늘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나만 아닐 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니야, 이 지역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불현듯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부터 또 SNS가 뜨겁게 달구어졌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몇 군데 들렸던 몇 가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가운데 관계 속에 이번에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없이 많은 직종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 건너는 항공기 기장도 계셨고, 그 다음에 우한에서 넘어온 전세기를 운전했던 경찰관의 동료도 있었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 병원까지 수송했던 게 자원한 경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니 진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금도 24시간 거의 24시간을 풀로 우리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인천의료원을 포함해서 각 지역의 모든 이 격리 수용시설과 관련된 의료진들은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방호복을 입어도 그 체력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많이 버거워하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막 울먹이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따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에는 우한 지역에 파송되어져 있는 간호사, 의료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그 방사능 누출 이후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행정적인 어떤 절차와 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테두리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문제들이 다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만 아닐 수 있는 일들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생각은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좁아지고 자꾸 닫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유케 함을 말씀하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적인 것이 변화되어지는 순간부터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이 질병이라는 것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댓글을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에, 저쪽 종로 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미 다 올라왔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중국을 갔다 오신 분이 다른 일들을 통하다가 그 교회에서 지난주 구정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확진자로 판정이 나니까 그 종로에 있는 그 교회가 오늘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목사님 동영상만 올리는 걸로.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간의 진짜 복음이라면, 적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대하고 그 영혼들이 함께 있는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인터넷상이더라도 결코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막 자꾸 울컥울컥 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어떤 때라도 우리를 안으시듯, 주님은 비록 언어도 다르고 우리와 문화적인 환경도 다른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품기를 원하십니다. 길교회가 마지막까지 부흥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한 건데, 선교 가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건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렇게 따지면서 선교했으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법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법에 의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향해 처해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안 당해도 되는 분이지만 기꺼이 그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분 죄와 사망의 법을 그분이 온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기꺼이 따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오래전에, 여러분 메대 바사 그러면은요, 페르시아 왕조를 포함한 그 이전 왕조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속어인데, 주변에서 또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부추기니까 자뻑이 와가지고,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법령을 제정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땅땅땅 하고 나니까 그게 누구한테 일본으로 걸렸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정말 아끼는 거의 3대의 왕조에 걸쳐서 그 왕을 섬겼던 다니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왕이 이걸 바꾸고 싶어 했어요. 누구보다도 바꾸고 싶어 했는데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여러분, 그 오랜 옛날에도 그 나라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해진 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많은 것, 그것만으로도 그 옛날에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그 나라 그 지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통해서 왕이 행복했습니까? 그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그걸 해놓고 쾌재를 불렀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만 속으로 막 너무 좋아했죠. 그러니까 법이 갖고 있는 정신과 상관없이 그것이 사람의 손에 가면 그게 세대이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그건 반드시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으로부터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법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정부주의처럼 들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법 꼬박꼬박 지킵니다. 제가 솔직히 자백하는 건 새벽 예배 올 때, 진짜 늦었을 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 모든 신호등이 파란불로 보이는 거 빼놓고는 모든 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애쓰는 것이지 제가 법정신에 투철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벽주의를 꿈꾸고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도 이 법으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게 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논쟁의 핵심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매번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죄사함의 선포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떤 삶을 겪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혹시나 누군가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느낌이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의 뇌리를 스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세상의 시류 가운데 휘둘렀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두 번이나 나눴던 그 찬송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 품에 와서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이름 내걸고 자꾸만 폭력적인 방법 쓰는 거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단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그 일들 속에 기꺼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안에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채우고도 넘쳐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간직한 자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만,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